자, 마태복음 1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자, 다시 하셨죠? 자,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날씨가 참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집에서 쉴 수도 있는데 성탄절이 또 다 이렇게 주일이 또 꼈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데 놀러 갈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성탄절에 주 앞에 달려와서 예비하는 여러분의 그 중심, 여러분의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시고 환영하시고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처녀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자,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세상에서는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특별한 방식, 성령의 능력을 통해 처녀가 잉태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의 씨로 오지 않으셔요. 사람의 씨로 오면은 그게 뭐냐면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을 구원하게 오시는데 사람의 씨로 오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자기도 죄인인데. 그래서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를 조금 하자면 성령이 남자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거 하나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너무 자기 수준에 가둬버리니까 문제예요. 자기 수준에 가도 그냥 말도 안 돼. 그 당연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죠. 그게 어떻게 말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 차원에서는 말도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아멘. 예. 근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안 믿어져요. 자,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씨로는 오지 않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권한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그 권한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에서 살 수 있는 권한, 행복할 수 있는 권한, 평안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권한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광야를 걷고 저주받은 땅을 걸으면서 늘 실패하고 늘 가시에 여러분 찔리고 엉겅퀴에 여러분 찔리고 항상 짓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불행한 거죠. 권한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고난도 없고요.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고난도 없고 자유할 수 있는 고난도 없습니다. 늘 속박을 당하고 늘 핍박을 받고 늘 패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천한 모습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마귀가 안 보이지만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데요. 마귀도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냐면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혹시 사람을 막 괴롭히는 사람은 마귀 닮은 거야. 사람을 막 쓰러뜨리는 고난. 그리고 행복을 막 다 빼앗고 착취해가지고 불행을 주는 고난. 이런 고난이 있어요. 고난도 여러분 보니까 여러 가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 위함이죠. 첫째는 가장 중요한 고난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고난입니다. 사실 인생은 죄악의 여러분 아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매일매일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죄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둠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도 모르고 앞도 볼 수 없는 소경이에요. 캄캄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질문하면 이 대답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게 없고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 철학적인 질문을 하면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답을 어떻게 해요? 해요? 잘해요? 못해요?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과거가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죠.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출발점을 잘 모릅니다. 대부분 알기는 뭐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죠? 라는 데서 그치죠. 그 전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이 세상에 출생케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뿌리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캄캄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것도 대답을 못해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죽음을 향해 가는 거지요. 누가 그거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마지막에 죽을 때는 자기가 살았던 그 고향 가서 묻히기를 그렇게 소원해요. 자기의 종착역이 자기 고향인 줄 아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육신의 고향일 뿐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의 고향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자기가 가는 것도 몰라요. 왜? 캄캄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어둡게 흑암이 드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흑암의 아들로 마귀의 아들로 죄악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사람의 신분은 어딘지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이 불쌍한 이들에게 고난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여러분 보내주시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시키면요 그때 다 인생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쫙 열리게 됩니다. 지난 과거와 미래가요 훤히 보입니다. 그에게 빛이 임하고 진리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나를 택하신 거고 하나님이 어머니 태중에서 나를 택해 주셨구나. 이런 게 믿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제는 죄와 마귀의 아들에서 평강의 왕, 기쁨의 왕, 행복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천국을 상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에게만 상속을 주잖아요. 상속이 뭐예요? 상속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잖아요. 반드시 아들이 되어야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집, 하늘나라, 천국이 상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 권을 주신 것은 천국을 상속하는 상속권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아들이 되게 하시고 천국을 상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첫 에덴은 선악과와 뱀이 여러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새 에덴을 주시는데 새 에덴은 선악과가 없고요, 뱀도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거기가 새 에덴인데 거기에는 뱀과 선악과가 없습니다. 선악과는 율법이고 지켜야 할 여러분 법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이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이 선악과 법을 완성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선악과 법을 완성하기 때문에 선악과가 없는 그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와 마귀 두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에덴에는 선악과가 필요 없고, 또 여러분 이 뱀도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선악과가 없는 천국, 뱀이 없는 천국, 바로 새 에덴을 저와 여러분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 이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모두에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상속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들권을 주신다. 아들권을 주신다. 예, 아들 권한을 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아들권을 주셨는데, 만일 아들이 되어가지고 매일 그 마귀와의 어둠과의 싸움에서 지고 또 상처투성이로 오고, 그래서 권세 없는, 무능하고 힘없는 그런 아들이라면 행복한 아들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분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힘은 하나도 없는,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는 그런 아들로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일단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이어서 두 번째로 그에게 뭘 주시냐? 왕권을 주신다라는 거. 왕권. 이 말은, 왕권이라는 건 뭐냐면 왕은 다스리는 거잖아요. 권세, 권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들권을 주시고 왕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왕권을 주셔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6절 17절, 로마서 8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존귀한
그 왕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흑암을 이기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고 권능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히 이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왕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인 여러분들은 이길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사망과 지옥도 우리를 절대로 삼킬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구속하거나 괴롭히거나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들로 삼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왕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다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다는 것을 잊어먹으면 그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왕권이 있다는 걸 모르는데 왕권이 있는 걸 알아야 쓰지. 그리고 그걸 확 신우는 사람을 무서워해. 어둠의 세력이. 아멘. 그 사람 옆에만 가면은 여러분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왕권을 저 사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옆에 가면 죽는다. 그것을 아는 여러분 어두운 세력이 감히 옆에 오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잊어먹어. 잊고 살아. 그러면 여러분 어두운 세력 우리를 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내게 보면요 쉽지가 않아요. 왜?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사람들을 다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믿음이 들어가면 괜찮지만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는요 남자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가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토요일 날도 내일 꼭 준비 잘해갖고 교회 갑시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딱 됐는데 안 가기 위해서 막 또 그냥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계속 그냥 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아침에 주일날 화가 나고 또 싸우고 큰 소리 나고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시는 여자분들이 많이 고백을 하시더라고. 성도님들이. 나중에는 그냥 그거 내려놓고 어차피 안 믿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 사람은 안 믿고 하나님 앞에서 쇼부를 보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마음을 확 움직이고 거꾸라뜨려가지고 그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장로도 되고 그래서 주님 또 잘 섬기는 분들도 있더라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비유를 맞춰 그래도 마귀가 그냥 그날 당일날 그냥 벌써 확 생각이나 마음이 틀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막 화내고 나 교회 안 가! 막 이러고 막 그래 그까지 그냥 쫀쫀쫀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싸우면 안 되죠. 근데 그거까지 오지마! 다 필요 없어 이제 다니지 마! 그래가지고 더 통질 나가지고 지옥에 나가! 막 그러고 자꾸 저 가오리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이제. 그거는 마귀한테 패배당한 거예요. KO 당한 거예요. 마귀를 KO 시키는 게 자기가 KO 당해서 어떻게 돼? 그래가지고 교회 왔는데 영적으로는 눈이 시프리징 해가지고 두드리 맞은 거예요 마귀한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 뭐 멀쩡하죠. 여러분들 또 이제 오늘 집에서 여기까지 출발해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집에서 딱 이렇게 출발할 때 마귀가 여러분 겹겹이 싸고 있고 세상 논리가 막 몇 겹으로 싸서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되나? 오늘 이번 주 한 번만 안 가면 한 번만 좀 쉬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마음을 누가 주겠어요, 여러분? 그놈이 주는 거지. 여러분, 이런 것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고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을 잊어버리게도 만들더라고. 주일인지를 몰라, 그냥. 그러고 그걸 잊어버리면 까먹게 만드는 거야. 절대 그걸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잊어먹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못 이겨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세가 없어요. 그냥 짓눌려 있어요. 세상에 짓눌려 있고 어둠에 짓눌려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권세, 왕권을 주셔서 오늘 또 마귀를 이기고 온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마귀를 아무래도 3마리 이상은 다 물리치고 온 것 같아요. 왜? 첫째 마귀는 이런 거예요. 나 왜 이렇게 피곤해? 오늘 예배 좀 쉬면 안 되냐? 너무 피곤하다. 쉬어야 돼. 좀 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그걸 이겼어. 두 번째 마귀는 뭐냐면 부부간에 다퉜어. 마음이 상했어. 그래가지고 기분 마음이 상해가지고 상해 있으면 마음 상했잖아. 가지 마. 그런 마음 줬어. 근데 그걸 이기고 왔어. 세 번째 마귀는 친구가 부르잖아. 오늘 놀러 가자고 하는데 한 번만 탁 안 가면 어때? 그 놀러 가는 거 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걸 다 물리치고 달려오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주 또 센 마귀가 또 있더라고. 근데 이게 마귀도 종류가 센 마귀도 있어요. 근데 센 마귀는 어떻게 말하냐면 예배 가나 안 가나 똑같잖아. 똑같이 뭐 그 다른 게 뭐가 있냐. 이건 뭐냐면 아주 센 마귀야. 합리화시키면서. 그래, 여러분들은 이 마귀를 몇 마리를 다 이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이겼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들권을 주시고 왕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왕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기고 온 줄로 믿습니다.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해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우리가 얼마나 아들권이 대단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왕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때 훤히 알게 됩니다. 지금은 불신자들이요, 성도들을 보면 아이고 무슨 왕권이야, 얼어 죽을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 이렇게 조롱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들은 여러분 마귀 한 마리도 못 이깁니다. 맨날 마귀한테 두더니 맞아가고 정신 오락가락하고 막 오락 막 그래요. 이게 권세가 없어요. 마귀에게 그냥 짓눌려 있는 거죠. 그걸 이기고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권세가 없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들권과 왕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제 뭘 못 이기냐? 못 이기는 게 많아요. 사람은 사실은 뭐냐면 죄를 못 이겨. 어떻게 여러분 죄를 이깁니까? 죄는 너무너무 강력해가지고 그것을 이길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의 길, 해악의 길로요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뭡니까? 마음속에 죄의 물결이 막 여러분 들어와도 그 죄의 물결을 다 이기고 이렇게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으라는 미혹과 유혹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물밀듯이 막 이렇게 오는데 그것을 다 여러분들이 물리치고 이렇게 온 것이에요. 이 왕권이 있는 사람이 죄를 이기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도둑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사람. 또 세상에서는 음란의 유혹을 이기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바른 길로 가는 사람.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가는 사람. 그래서 죄를 이기고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은 권세가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과 권능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죄를 왕권을 받았으니까 죄를 다스리는 왕권. 마귀의 여러분 종이 아니라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마귀를 다스리는 왕권.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부터 다스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권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다스림 받지 아니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왕권을 받았습니다. 나는 왕권을 받았습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마귀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왕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치고 이제 아주 능력 있고 왕권으로 다스리면서 산다고 칩시다. 그런데 5년밖에 여러분 못 살면 그 왕권, 그 아들 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몇백 년 살고 죽으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과 이 왕권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영생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들 권만 있는데 매일 실패한다. 그러면 여러분 안 되니까 왕권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왕권을 줬지만 바로 죽어버려. 왕권을 받았는데 바로 죽었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기다가 영생권을 주셔서 완벽한 완전한 권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생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이걸 배웠는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배우고 그리고 그걸 잘 외우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막 연필도 주고 막 공책도 막 그 찬양도 부르고 노래도 부르면서 다 외웠어요. 그때 율동을 배웠는데 지금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 그래갖고 주일학교 교사할 때도 애들한테 가르친 적도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렇게 배웠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영생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멸망하지 않는 영생. 예수님은 여러분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다 계획하시고 오신 거예요. 아들권을 주시고 왕권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그 피로 모든 죄와 여러분 마귀를 다 물리쳐 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 고난, 아들의 고난을 주시고 왕권을 주시고 영생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생권을 주셨어요. 그러면 중간에 영생을 잃는 일이 과연 있을까? 어때요? 중간에 영생을 잃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그리고 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영생권을 주시고 빼앗을 자가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생은 중간에 취소되는 거예요?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취소되지 않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생권만 주시고 아무런 상관도 안 하시고 언제 안 하시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면 영생권을 빼앗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영생권을 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 아예 들어와 계셔가지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록 그렇게 보호를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영생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들권을 주시려고, 왕권을 주시려고, 그리고 영생권을 주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고난을 주시고 영원히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앞에 이제 수식어가 하나 여러분 붙어야 돼요. 아들권, 왕권, 영생권, 이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붙어야 되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이 말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세 가지 뭘 줬다고 그랬어요? 아들권, 왕권, 영생권. 예? 그러면 그 앞에다가 뭐라고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걸 붙여야 되는 거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아들을 주셨다. 아들권을 주셨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왕권을 주셨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생권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아들권을 주셨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왕권을 주셨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생권을 주셨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아들권과 하나님 아버지 왕권과 영생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늘 찬양하며 이 주님께 늘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